저는 남일산 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경현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7, 8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 와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불러주신 김정원 목사님, 그리고 언양교회 당의 장로님들, 그리고 언양교회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일산 장로교회는 2017년에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32살에 젊죠, 그죠? 32살에 개척을 해서 코로나 시기를 잘 지내고 올해 이제 정식으로 기도소를 지나서 개척교회를 지나서 정식으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종교개혁 기념 특강하러 오셨던 임모세 목사님 아시죠? 저하고 같이 동사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사에 따라서 서로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섬겨가는 그런 즐거운 교회가 남을산 장로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상실감이라는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상실감은 우리 인생에 큰 도전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자녀가 떠나가는 걸 경험합니다. 경제적인 불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젊을 때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건강과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7, 8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7, 8 여전도회가 그런 상실감을 경험하는 나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실감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죠, 그죠? 그리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삶을 원망하게도 만들고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큰 고통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실감에 자주 빠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실감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상실감을 이겨낼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이 될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 복이 있냐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어떠한 상실감과 어떠한 환경의 변화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안정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7, 8 여전도에 설교를 요청받고 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가서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지금 7, 8 여전도의 성도님들과 나이가 비슷한 분이었습니다. 여자분이었는데, 이제 첫째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했고, 둘째가 대학을 입학을 하면서 부모님을 떠나간 겁니다. 집에 있는 자녀 둘이 다 집을 떠나갔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제 나이 때 여성들이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걸 앓는데요. 빈둥지 증후군. 저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게 뭐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참 힘들어하던데 제가 그렇게 힘들어할 줄 몰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빈둥지 증후군이 뭐냐면 50대 여성들이 주로 겪는 일인데, 이제 자기 안에 있던 자녀들이 다 대학이나 사회생활 하면서 결혼하면서 부모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동안 자녀를 보살피면서 그 삶의 의미를 찾고 지내던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인생의 공허함과 상실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기가 빈둥지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 시기를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여성들이 상실감을 크게 경험합니다. 이제 남편은 은퇴할 때가 다가오고 몸의 건강은 점점 떨어지고, 그죠? 노후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자녀들에게 돈은 계속 들어갑니다. 이제 노년이 된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경제적으로도 참 힘든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갱년기도 그때 찾아옵니다. 갱년기가 찾아오면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건강과 젊음을 잃어버립니다. 특히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잃었다는 생각 때문에 참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젊은 엄마들 보면 나도 저랬는데, 그죠?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 외모를 보면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상실감은 비단 여기 있는 7, 8 여전도의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겪게 되는 큰 인생의 어려움이고, 우리가 인생에서 느끼는 슬픔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상실감입니다. 왜냐하면 상실감은 단순히 내가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소중히 여기던 물건, 어떤 대상을 잃어버리는 것을 넘어서서 상실감이 깊이 우리의 인생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우리가 잃어버린 그 대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죠?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두었던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상실감은 우리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품을 떠날 때, 그죠? 경제적인 안정을 잃어버려서 마음이 불안할 때, 그리고 건강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려서 고통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상실감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잃어버려서 마음에 균열이 생긴 겁니다. 마음이 깨지고, 그죠?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균형을 상실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상실감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로 흔들어 놓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상실한 그 대상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뭘 잃어버렸을까? 어릴 때부터 제 인생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찬히 돌아봤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첫 번째로 가장 큰 상실감을 경험했던 건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시절에 저는 아주 개구장이 어린이였는데 학교에 제 첫사랑이 생긴 겁니다. 너무 예뻤으면 제가 실명을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방송으로 나갈 수도 있어서. 너무 예쁜 친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쑥스러움이 많았던지 좋아한다고 말은 못하고 집에서 혼자 마음이 힘들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일기장에도 적어놓고 누구누구야 좋아한다고 막 적어놓고, 그죠? 편지도 썼다가 접어 못 보내주고 쓰레기통에 또 버리고 막 이런 것들을 집에서 막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랑을 잃어버리는 상실감을 느끼게 된 결정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교실 뒤에서 막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저희 반에서 싸움을 가장 잘하는 친구가 선생님 교탁 앞에 딱 서더니 다 보라는 겁니다. 봤죠? 이렇게 보라길래 봤습니다. 봤는데 그 친구가 제가 짝사랑하고 있던 그 친구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내가 그 친구를 좋아하고 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아무도 좋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 첫사랑 때문에 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이 아이를 더 이상 사랑했다가 나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그 첫사랑을 놓아줘야겠다는 그런 본능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첫사랑을 포기하면서 얼마나 상실감이 컸던지요. 집에 와서 이불 덮고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웃죠, 그죠? 그때 저에게는 인생이 무너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막 울었어요. 울고 편지를 썼습니다. 떠나보내는 여자친구는 아니었죠, 그죠? 짝사랑했으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적으면서 너를 떠나보내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글을 적었습니다. 근데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글을 적어가지고 책상 위에 놔뒀거든요. 저한테는 연년생 형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형이 그걸 들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다 일러준 거예요. 야, 형제들은 이렇게 자비가 없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사람마다 다르지만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을 걸만한, 그죠? 나의 전부라고 여기던 것이 상실됐을 때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첫사랑을 떠나보내고 펑펑 울었다니까요, 그날 밤에. 그죠? 이처럼 상실감은 우리의 인생을 심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 상실한 대상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녀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나의 인생의 목표, 나의 미래, 나의 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때로는 돈이 나의 안전감의 근원이 됩니다. 돈이 좀 있으면 삶이 참 평안하고 안전할 텐데, 그죠? 나의 반석같이 느껴집니다. 또 외모와 건강을 나의 자존감을 거기다 두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떠나가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심하게 깨뜨려 놓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으면 그것들은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상이 된 대상을 잃어버리면 힘든 상실감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인생에 큰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거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과 행복, 우리의 자존감이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의 자존감은 무너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추석을 찾아보니까 추석가들이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지복이라고 기록합니다. 지복. 지복이 뭐냐면 이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최고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행복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이것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팔복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행복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그죠? 팔복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인 자, 이런 자들이 행복하다 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누가 행복하다 합니까? 세상은요, 50대 여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갱년기를 극복하려면 운동을 해라. 그죠? 바디필더 프로필도 좀 찍어보고 젊을 때 안 했던 거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녀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봐라. 그죠?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자녀 키운다고 놓치고 있던 취미생활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게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생을 둘러보면요, 다들 그렇게 노력하는데 거기에서 인생의 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잠시 행복을 찾는 것 같고 잠시 기분을 전환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우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또 다른 대상, 또 다른 삶이 생겨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복은 곧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행복은 그런 종류의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행복, 우리의 인생의 모양이 달라져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바로 그런 행복과 안정감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마음이 청결한 게 무슨 의미인지를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마음이 깨끗한 것, 그죠? 내 마음에 부정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마음을 비우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 나쁜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청결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드러냅니다. 그러면 마음의 청결이 뭘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마음의 청결은 우상에게 오염되지 않는 정결한 마음이 청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합신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친 김성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온전히 정결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헛되고 거짓된 우상,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거나 그것에게 맹세하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4편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금 개정개혁보다 새번역이 의미가 잘 드러나 있어서 제가 새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에 보면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건 우상으로부터 깨끗해지는 걸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자신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목사님, 들어보니까 저는 기독교인이고 저는 딱히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은 청결한 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나무나 돌, 어떤 모양으로 꼭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이 자녀이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나의 건강이든 상관없이 우리에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우리의 의미를 찾고 있는 것, 그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서 인생의 동력을 구하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서 인생의 안정감을 찾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우상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면 자녀는 곧 나의 꿈이자 희망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자녀를 통해서 찾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자녀가 성공하면 자기가 성공했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자녀가 나의 기도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자녀에게 몹시 화를 내게 됩니다. 자녀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쳤기 때문에 자녀가 독립하면 그동안 자기가 의지했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정체성이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공허함을 느끼는 겁니다. 자녀가 떠나면 공허함을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흔들 정도로 심하게 찾아온다면 그 자녀가 자신에게 우상이 되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우상은 돈입니다. 돈이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준다, 삶의 의미를 준다라고 생각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상실감이 클 겁니다. 특히 50대가 되면 은퇴를 준비해야 될 나이가 다가오기 때문에 재정적인 안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고 그동안 자신이 열심히 살아온 인생을 보상받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게 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우상은 외모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저에게 외모는 우상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저는 이 얼굴이 20대 때 얼굴입니다. 네. 외모가 우상이 되면 그 아름다움이나 젊음을 영원히 유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아름다움이 영원히 가겠습니까? 제가 고신대학교 05학번에 입학했을 때 저희 동기 중에 별명이 문근영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100m 밖에서 보면 문근영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목사의 사모가 됐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만났습니다. 울산에서 만났을 때 학교 다닐 때 인기가 정말 좋았거든요. 울산에서 만났을 때 제가 그 친구에게 첫 마디가 역시 꽃은 시드는구나 이것이었습니다. 네. 네,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건강도 잃고 생기도 잃잖아요. 그죠? 그런데 외모가 우상이 되면요, 그것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미용에 돈을 쓰기도 하고요,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외모를 가지고 경쟁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녀나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외모나 건강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안정감을 주고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느낀다면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교회 밖에 있었으면 하나님이 1계명, 2계명에 우상에 대한 글을 안 남겨놨겠죠. 그죠? 우상은 이미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우상이 우리에게 줄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요, 삶의 균형을 잃고 상실감에 빠집니다. 많이 힘들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찾아서 버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정말 이거 놓으면 인생이 끝날 것 같이 느껴지는 것에서 손을 놓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안정하고 견고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자기의 우상을 깨뜨려버린 사람입니다. 나는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구나. 이 세상에는, 그리고 내 안에는 나를 구원할 방법이 전혀 없구나.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이 무겁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독립해서 나를 떠나가서 외로움이 크게 느껴지고요. 그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불안합니다. 건강을 잃어가는 것 때문에 삶의 의욕이 상실되어 갑니다. 그때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짐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오면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녀가 떠났거나, 그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거나, 건강을 잃어가거나, 혹은 승진하지 못했거나, 사랑받지 못했거나, 내가 생각한 것처럼 성공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너의 우상 때문이다. 그 엄청난 짐을 나에게로 가져와라. 내가 그 짐을 대신 지어주겠다.
그리고 너는 그 우상을 버리고 나를 예배하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우상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여러분들은 그 우상에서 해방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붙잡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것들을 놓아버리십시오. 그것을 놓을 때 여러분들은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은 마음이 청결하려면 마음을 좀 비우려고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마라.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라.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연장성상에서 어디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어떤 종교적인 수련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볼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렇게 노력하면 금식도 하고 마음이 청결해지면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들어간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정결하게 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된 은혜를 입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상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상을 끄집어내려고 하실 때 그 과정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왜일까요? 이제까지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붙잡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걸 놓는 것이 쉽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동안 내가 사랑했던 우상을 놓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악된 것, 악한 것,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사랑하던 마음들을 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우상이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는 영적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풍성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려면 복음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건성건성 듣지 마십시오. 주일날 목사님이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읽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말씀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던 우상을 놓아야 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만이, 기쁜 소식을 아는 사람만이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우상을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우상은요, 여러분들을 노예로 만듭니다. 그 우상을 버리면 내가 죽을 것 같이 두렵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 손 놔도 된다라고 말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갤 겁니다. 심령과 골수를 쪼개면 때로는 눈물도 나죠, 그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주님의 수술대 앞에 우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수술대 앞에 주님,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읽습니다. 나를 고쳐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을 내어드리면 주님이 여러분을 낫게 하실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마음이 청결해질 때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노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내가 내 죄를 깨달았다, 내 죄의 짐을 짊어지신 주님을 만났다고 펑펑 울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사람들 우리는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내 인생은 비참하고 괴로웠노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행복을 찾아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우리 안에 우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인생의 참된 위로와 행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세상의 위로는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이렇게 저렇게 해봐라 라고 말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히 든든한 평안과 행복과 구원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자녀가 떠나서 마음이 허전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삶이 불안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든다면 오히려 그때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상이 떠나갈 자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려서 상실감을 느끼는 자리가 아니고 원래 그 자리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교훈, 이렇게 현실적인 적용을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실감 속에서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여러분, 이런 상실감이 느껴질 때일수록 사람들이 이런 상실감을 느끼면 잘 다니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혼자 고립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상실감이 찾아오면요, 그 상실감이라는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우상에게서 정결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 상실감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상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나눔을 하다 보면 어떤 성도들이 그런 간증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다 붙잡아서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자유하게 해주셨다. 그런 말을 들으면 저런 우상이 나에게도 있지 않은가, 자기의 자신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데 큰 도움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풍족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다양한 유혹과 상실감을 느낄 때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상을 우리 안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성장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참된 평화를 찾아가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서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언양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7.8 여전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언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7.8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짓누르는 짐의 무게가 무겁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인생의 고비가 언제 지나갈까? 하나님 언제 나를 자유롭게 해주실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삶에 우리를 누르는 그 짐의 무게가 무거울 때 여러분 거기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내려놓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피를 흘리시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참된 행복과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